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이 대목이 왜 여기에 위치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큐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큐티라는 게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큐티죠. quiet time. 그래서 우리말로는 경건의 시간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큐티를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지 않고 한 부분만 떼어서 읽는다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서론을 거창하게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이 문맥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실되게 믿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친 해석입니다. 헛다리를 짚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어떻게 이 성경을 읽으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뭘 따라 읽어야 되죠?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서는 시끌벅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변화산상에 계셨단 말이에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또 이전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선교 현장에서 귀신들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부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명심이 크게 발동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내가 공을 세워서 좀 나의 이름을 좀 내보자, 그런 생각이 작동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곧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아무리 크게 계속해서 외쳤지만은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어떤 것이었을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는 이 일을 보니 너희 선생이 어떤 선생인지 어떤 자인지 대충 알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또 반론을 폈겠죠. 자,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새 아이의 존재는 뒷전이 되어버렸고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설전의 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산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믿네 못 믿네 하는 그런 골상사나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늘과 땅의 시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간질하는 아이, 이 간질하는 아이가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류의 현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도 아이의 아버지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온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이 아이의 인생을 주장하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니 이 아이가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또한 간질 증세가 나타날 것 같으면 창백한 모습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질려서 떠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부산교회 총집사님 아들 예찬이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총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이의 부모인 송집사님, 박집사님 모두 실성한 사람처럼 예찬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가 이 지하철역에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예찬이가 자폐증이 있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무던히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미친 듯이 아들을 찾는 것을 보며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자행자제하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이와 같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를 향해서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17절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열쇠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해야 문맥에 따른 본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한 겁니까? 자,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한 의견은 제자들을 제외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죠? 20절을 보면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제외됐다.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닌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요, 제자들을 포함한 전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라 하는 거죠. 현재 이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 또 큰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전체를 싸잡아서 책망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의견 가운데 후자가 문맥에 더 잘 어울리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이 제자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어떤 거였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 불신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매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 일이 이미 뒷전으로 물러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삶을 산다는 거죠. 왜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결렬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신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기차로 이동했어요. 왜?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 걸리지 않을 그 거리를 왜 그 먼 길을 기차로 수시간을 그렇게 걸려가면서 이동을 한 겁니까? 정치 쇼를 한 것 아직 그거 아닙니까? 쇼를 한 거죠. 아니 1시간 한 2시간이면 날아갈, 그런 짧은 시간이면 날아갈 것을 왜 그렇게 먼 거리로 그렇게 시간을 걸려가면서 온 세계가 다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왜 또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것이죠? 자신의 러시아 스캔들을 덮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만난 것이 무엇을 위한 만남입니까? 비핵화를 위해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난 것입니까? 이 주제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만난 거예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난 것이라면 왜 회담이 결렬되겠어요? 왜 1차, 2차 그렇게 많은 회담의 시간들이 왜 걸리겠어요?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이 평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쇼를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이를 뒤로 밀어놓고 내가 옳으니 하면서 논쟁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의 위급한 상황을, 이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서 구원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불신자들과 논쟁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논쟁에 빠진 것은요,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면으로 본다면 교회가 어찌 세상보다 못하겠어요? 세상보다 교회가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상보다 더 깨끗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온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면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배후에 누가 존재해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살려내 보십시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교회를 욕하는 것이 두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거,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생명을 살리는, 인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관이 될 때, 그때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당신의 이 불신의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떠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계속 와서 함께 계실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산아래에서 벌어진 본문의 사건은요,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수행해야 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랬더니만 논쟁에 휩싸였어요. 논쟁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하산하셔서 아이에게 든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써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왜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는 선교 현장에 갔을 때는 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죠.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작은 믿음으로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작은 믿음으로 안 되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죠?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 큰 믿음이 있어야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이 작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그 본문 자체에 문자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믿음, 제자들이 가졌던 이 작은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이유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왜 귀신이 떠나는 거죠? 귀신이 떠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떠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사탄은 더 이상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귀신이 와서 나를 괴롭혀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찍소리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요, 믿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으로도 능히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산을 그냥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서 산을 보고 자꾸 옮겨지라 외칠 분이 있을까 싶어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진주의 모교회는 이 교회 앞에 큰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 같은데 저 산 때문에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가 있는 그 앞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이 하루아침에 앞에 있는 이 산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게다가 이 산이 바위산이어서 이 그 조경을 하는 업체에서 이 산을 제거할 때 교회에다가 산에 돌값을 주고 그것을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산도 없어지고 앞에 있던 큰 돌산,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돈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당을 멋지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 기숙사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저 산을 향해서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했더니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산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해결할 수 없는 만 가지의 인생 문제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들, 이것을 산이라고 하는 말로 상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문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짓눌려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세상과 논쟁에 휩싸이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작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연약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또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엄청난 역사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문제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자가 그 아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능히 산을 옮기는 자가 될 것이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